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러면 특별한 뭔가 노력이 없어도 성장하게 되겠지. 부모님이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이 잘 자라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자면 아이는 크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앙인들에게서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열매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기를 자가리 걸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내가 자가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제자리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앞서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에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차가 뒤로 이렇게 후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멀미를 해요. 멀미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퇴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차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차가 가면은 내 차가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 그게 바로 퇴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그 횟수에 비례해가지고 직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중직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교회 중직이 되어서도 전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매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이것 때문이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피해야 될 영적인 지뢰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자분이 잘 압니다만은 지뢰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피해야 되죠. 그죠? 잘못 밟으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요. 그죠? 심지어는 발목만 날아가면 좋은데 생명이 날아가는 경우도 발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대가 얼마나 이 분기가 빠졌던지 전화한대요. 그죠? 수색 나가면 대대장한테 전화가 우리 아들 누구 이번에 수색 나가네 빼주세요. 우리 3대 독자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수색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암귀 하나 들여 있어요. 그죠? 누구 자식은 뭐 죽어도 괜찮아요? 이게 참 보면 이 아주 모순 중에 모순인데 얼마나 군대가 좋아졌냐면 그런 전화를 받으면 또 대대장이 그렇습니까? 빼줍니다. 빼줘. 그러면 힘없는 사람에만 가가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정면 돌파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면 돌파가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정면 돌파하신가 아니면 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면 돌파하면 안 돼요. 그럼 다 묻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거 밟아가지고 차 타봐요. 차 안에 냄새가 배가지고 며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피해가야 되는 것이 그 정면 돌파, 사내가 그냥 뭐 그 피하냐.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관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설립 11주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을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물어요, 그죠? 아, 교회 많이 부흥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되게 무거워요, 그죠? 왜냐? 거짓말 같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셨다는 생각을 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합니다. 교회가 오래되면 당연히 그 횟수만큼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외적인 부흥보다도 내적인 부흥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비록 외적인 규모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보다는 나무가 좀 작을지라도 알차게 열매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무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피해야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길가의 밭은 단단하다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그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농부가 씨를 뿌린 게 어떻습니까? 이 씨가 땅 속으로, 흙 속으로 파들지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린대요. 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면 그 주말 농장을 했습니다. 심을동에 가다 보면 그거 하는데 보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좀 얇게 흙을 좀 너무 얇게 붙으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다 집어먹어. 그러니까 보면 새들이 봐가지고 안 보이게끔 잘 덮어놔야 돼. 근데 이게 덜 덮으면은 다 와가지고 먹어버리거든. 야, 뭐이가 이렇게 많냐 해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무엇이냐면 단단히 굳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죠? 설교를 30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했던 말만 남는 거예요. 아,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 나도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단단함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에 신념을 더해가지고 단단하게 붙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못할 때에 내 마음이 혹시 지금 교만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한테 맞는 말이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말씀이 심어질 수 없고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12절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12절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왜요?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구원 얻을까봐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만을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 때문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남아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노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너나도 장관, 교육부 장관을 했던 이효령 교수가, 그분이 딸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딸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전도를 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효령 교수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멸종한데 딸내미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어야 산대. 너는 왜 죽냐? 너 왜 예수 믿는데 목사인데 너 왜 죽냐? 이 아버지 마음에 막 이런 마음에 부업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 같은 애 데려가냐? 나를 데려가야지. 그런데 그 죽어가는 딸을 보면, 이민아 목사를 보면서 이 이효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효령 교수가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용성으로라는 책을 펴내지요. 자기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대학교 교수였으면서 장관이었잖아요.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것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교만함 때문이죠.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아. 웬만한 책을 읽어도 탄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볼 때는 다 상식이고 상식. 그런데 그 딸을 보면서 그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것, 배웠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버리면서 비로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르고 한두 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판단 내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지금 내게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내가 그 생각을 떨쳐내야 돼.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될 영적인 지배바, 그것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마음의 바. 두 번째는 바로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 라고 오늘 본문 13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돌밭이라고 설명합니다. 돌밭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은 바위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라.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큰 바위인데 어떤 바위냐? 듬성듬성 금이가 있는 바위. 여러분 보면 바위 상에도 나무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가끔씩 보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걸 보면 생명의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 큰 바위인데 거기에 보면 소나무 같은 게 이렇게 자라나 있잖아요. 그게 수십 년 된 소나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났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수십 개 아니 수만 개의 씨앗이 거기 떨어져 가지고 살아남은 그야말로 수만 분의 1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로또 사가지고 1등 받는 것보다도 확률적으로 그런 바위밭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가 생존할 확률이 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은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깊이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죠. 13절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를 못 내려. 뿌리가 깊이 내려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그러니까 성장해가지고 열매 맺잖아요. 근데 뿌리를 못 내요. 왜 그렇습니까? 바위, 돌짝밭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깊이가 없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의 깊이가 생겨야 돼요.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면 얕음의 문제라 믿음이 얕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다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일단 잘 삐집니다. 나 시험 받았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을 곧잘 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잘합니다. 목사님이 뭐 설교하면 저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까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혼자 불그락 해가지고 끝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좀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자기 좀 칭찬 안 해준다고 삐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직분을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이번에 집사 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가운데 이제 연륜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는 것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뭐가 안 되는 영적인 성장이 안 되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깊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금방 발을 뺍니다. 내가 지금 이때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나는 이제 딴 데 갑니다. 이 깊이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사귀어도 어떻습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좀 만남을 오래 가지면 서로를 배려하고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내가 챙겨줘야 돼. 맨날 내가 감싸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부부가 사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바위와 같은 마음, 깊이를 못 내리는 그 깊이 없이 하는 그런 신앙소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막 금방 펴야죠. 근데 그게 3일도 못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방방방 하다가도 그 다음날 보면 다른 사람 딱 돼가지고 막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다. 왜냐하면 얕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반드시 피해야 되고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마음과 14절 보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고 알려줍니다. 14절 보면 이는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 보니까 기운이 막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집중력의 문제예요. 집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산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말씀 들으면서도 지금 이생의 염려. 내가 지금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잠궈놓고 왔나? 빨래 널어놓고 왔나? 안 널어놨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산란해요. 그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지나가 예배 끝나요. 그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염려가 내가 지금 어디 회사 주식 샀는데 오늘 올랐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동 예배가 어떻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말씀이라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어떤 잡생각들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향락의 기운이 막혔대요. 세상적인 쾌락을 끊어보지 못한 거죠. 못 끊어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나고 골프장 가야 되는데 지금 차에 골프장 다 실어져 있는 거예요. 빨리 축도만 끝나면 나는 그냥 뒤돌아보고 간다. 이 향락, 세상적인 쾌락에 거기에 쫄려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뿌려도 부지런히 뿌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불구하고 됐습니까? 집중하지 못해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도 집중을 못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에 우리 부기회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내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반 1등 했어요. 1등. 막 키를 쓰고 해도 안 돼요. 2등까지 가는데 1등을 못 따라가.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해. 한마디로 그랬어. 근데 얘는 수업 끝나면 맨날 놀아요. 그래서 약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막 쉬는 시간도 그만 얘는 맨날 노는데 시험만 보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도대체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요. 수업 시간에는 아주 그냥 선생님하고 눈싸움을 하는 눈싸움.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막 졸거나 말거나 막 얘는 수업 시간에는 거기만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완전히 놀자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다 귀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교과서만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하니까 쉬는 시간 안 쉬고 공부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수업 시간에도 그냥 졸기도 하고 좀 쉬는 거 나면 그냥 아이고 이거 아는 건데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집중력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승부가 갑니다. 우리가 말씀은 모든 밖에 떨어집니다. 여기 지금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이신 농부이기도 하고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바라는 소망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풍년입니다. 올해도 풍년 돼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열심히 뿌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돌로 가득 차 있거나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깊이가 안 내린다거나
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혹시 주변에 나보다 훨씬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랬는가? 분명히 나와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 밖에서 돌들을 다 길가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셔서 이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 또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여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돌짝이 많은 것은 기경해야 되죠.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을 어디다가 정착을 시키냐면 델 아비비라고 하는 그 동네가 정착을 시켜요. 이 델 아비비라는 어떠냐면 이 보면 뜻이 보면 이 모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면 돌로 되어진 산이에요. 산. 그냥 돌만 있어요. 그 돌을 치우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5년 걸려요. 에스겔이 거기서 5년 동안 계속 돌을 집어댑니다. 5년 동안. 에스겔 혼자가 아니라 그게 보면 많은 유괴들이 그러다가 5년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에스겔아. 그러면서 5년째 되던 하나님이 그 델아비 모래투성이 언덕에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씀을 전할지라. 5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 믿은 만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많은 것이 쌓여 있어요.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갈고 먹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돌멩이도 집어내고 상판도 집어내고 잡초도 집어내야 돼요. 그런 어떤 수고의 가정이 없이는 우리가 50년 아니 100년의 교회를 다녀도 내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앞서갈 때 나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떡집에 가서 장로님 만나고 왔습니다만 그분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교회에도 한 100명, 120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한 40명 돼요. 40명. 제가 설교하러 옛날에 갔었는데 3층, 4층인데 4층에 청년들은 4층에서 예배드려요. 오후 예배를. 그러니까 3층에서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데 4층에서 청년들이 그 시간에 따로 예배드려요. 따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 구경하기 힘들대요. 안 나온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셔가지고 안 나오고, 자녀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또 맞벌이 젊은 사람들은 혹시라도 또 교회 갔다가 코로나 될까 봐서 그래서 못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나이 요즘가는 50대, 60대 초반 이런 분들만 좀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이 넘어가면서 교회가 지금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는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100년 역사를 가보면서 얼마만큼 우리 믿음이 성장했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돌짝 같은 마음, 또 길가와 같은,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들을 피하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밭을 들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